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는 데에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란 말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권세를 사용해서 무엇이든지 크게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갚아주시는 분.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을 때에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거두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으로 심지만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심는 삶을 살고 있다. 심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심는가 성령으로 심는가가 다를 뿐이지 다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 7, 80년이 주어졌을 때 7, 80년 동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도 있고 다 심는데 각각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썩어지고 없어질 7, 80년 동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대요. 그 여러분 마음을 어느 쪽에 두렵니까?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두는데 두시렵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렵니까? 우리가 비록 육신에 있는 동안 7, 80년 동안 썩어지고 사라지는 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썩지 아니할 것을 심게 되면 썩지 아니할 것을 따라서 심게 되면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선으로 받게 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라 보응을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38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많은 고기들을 얻어서 2배에 가득하게 채우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원인, 이유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그물을 내린다라고 그 표현하는 단어 속에는 아주 미래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세를 알고 인정을 하고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을 표현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이 땅 흙에 속한 사람도 있고 저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 어디냐? 흙에 소속을 했느냐? 하늘에 소속했느냐?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시민권이 미국의 시민권이냐? 아니면 일본의 시민권이냐?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7, 80년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소속이 여전히 흙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냐, 거기에 따라서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응답하는 것으로 소속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도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해요. 그러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 두 번 태어나야 한다 그랬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내가 어린아이라면 혹시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장성한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나,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것,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게 된다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비밀을 아주 정말 지키려고 많이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손님들을 청해요. 그래서 다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해요. 내가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내 수준이 대통령의 수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초대를 받는가, 그게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하면 또 초대받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뭔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접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받아들인대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여러분을 받아들인대요. 그것을 지금 대접한다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요한일서 2장 24절, 3장 24절에서 먼저 우리가 영접하면 영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대접하면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자 하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쉬운데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명감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은 선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다. 예수님의 삶과 같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루어가는 그런 삶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사명감.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걸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냥 내가 이 원수를 언젠가는 꼭 갚겠다, 막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명감에 능동적으로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명감이 무엇이냐면, 그가 꿈을 꾸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다 자기를 둘러서는 것을 꿈꾸고 벼 집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하고 인사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명에 자기의 의지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죄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행동을 왜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요셉은 사명에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므로 아직 5년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게 이제 그 요셉의 그 꿈을 사명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팔려지고 막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막 그런 경험들을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사명감으로 가지고 아주 능동적으로, 만약에 그런 사명이 없었다면 내가 이제 종으로 팔렸는데 기회가 되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세상의 성공을 바랐을 텐데, 이 요셉은 그 말씀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지을 기회가 생겨도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안 짓고 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막 구별하고 도망가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도 아니고 노예 상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사명감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감을 가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웅은 언제 나온다고 하죠?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해요.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을 형통하며 악인의 길을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현실을 보고 현실에 원망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 성도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진가는 바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에도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명감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명감으로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달란트 이야기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받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랬어요. 달란트를 받아서 바로 가는 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명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판단과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 이렇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감각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끄집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명감으로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돈 내라고 하는 말이구나,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는데, 사명감으로 받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명감으로 말씀을 받아간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감각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실과 상황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듣는 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 듣는 자, 그때 그 듣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들어서 깨우친, 정신적으로도 아주 깨달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귀로 듣고 그것을 우리의 의지에 반영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듣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들려지는가를 보여주는데,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들려집니다.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들을 때 뭐예요? 여러분의 정신적인 의지까지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에게 선으로 대하라, 여러분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라, 여러분에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에게 뺨을 때리면 이쪽 뺨 저쪽 뺨도 대라,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을 거절하지 말고 속옷까지도 주라. 그리고 무엇을 줄 때에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나만 손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계산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더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죄인의 수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네.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네.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이러면 그 사람도 또 사랑하고, 대접받으면 또 대접하고, 그런 수준은 악한 사람들도 죄인들도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는 자. 여러분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5절부터 보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죄인들의 수준이 아니라 원수에게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대하고 무엇을 줄 때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누가 하나님의 자녀나?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합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을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감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미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자함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감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도록, 인자와 자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타고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종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율법을 주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받아들였지만, 신약에 와서 자녀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그 명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조건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축복하라,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세상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부여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막 하나님의 채움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을 찾으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감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요를 여러분들이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명감으로 받아서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의 부요가 가득하게 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몰려들어서 잡히게 되는, 2배에 가득 채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드러나는, 그래서 내 배에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의 배에도 가득 차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막 이런 영향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도 악한 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원수를 축복하며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일을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